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Live with Jesus. Live Jesus. 할렐루야. 위야. 좀 미셔너리. Nosotros somos misioneros. 위야. Living water. Nosotros somos agua viva. We are spiritual soldiers. Espíritu Santo. Nosotros somos procesos. 할렐루야. 네, 오늘은 대속에 관한 성경 공부를 합니다. 네, 핵심 내용을 말씀해 드리고 시작합니다. 네, 흠 없으시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이시다. 하나님만이 무소부재하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며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네, 그래서 대속이라 함은 대신 속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대속이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아버지이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이시며 모든 피조물을 붙들어 주시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며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천하 만물도 지으시고 천사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셨는데 오직 이 대속만은 사람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하며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이유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대속의 조건의 그러니까 전제 조건이에요. 한마디로 대속을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알아야만이 대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만이 그 대속의 은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을 회개라고 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이라는 것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피조물이며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크게 볼 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지은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회개이지만은 크게 볼 때는 내가 피조물이고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인 것을 이것을 깨닫는 것이 큰 의미에서 회개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할 때에 바로 대속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인생은 평생 자기의 길을 가지만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어떠한 열매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게는 대속의 은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만이 전능자이시며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영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대속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이며 그래서 대속의 은혜를 아는 조건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이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이것. 진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를 아는 것이 은혜와 진리를 아는 것이며
속죄와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를 대속의 은혜라고 하며 자유함은 진리와 영생으로 자유함을 입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살 수 없는 존재이며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가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타락이라고 합니다. 누가 가장 먼저 타락했어요? 마귀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을 때 바로 타락해서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죄를 대속하려 하심이며 성령 침례를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성령 침례를 통한 자가 바로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의가 되신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피조물인 사람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의 차이는요, 땅과 하늘 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생이며 온전합니다.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까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영생을 얻으며 온전함에 이릅니다. 이방인은 막연한 신을 찾기 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종의 영을 통해 자신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한마디로 천사를 통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성령으로 보내심으로 삼위 하나님을 모든 인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들을 통해서만 아버지를 알 수 있고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천사도 어떤 피조물도 인류의 죄를 대속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아들로 말미암아 대속이 이루어지며 삼위 하나님이 공개됩니다. 예수만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반드시 대속하고자 하는 일에는 죄가 없는 그러한 대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경륜이며 계획입니다. 구약을 통해 하나님의 대속을 비유로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양이 속죄제로 드려짐으로 사함을 받았다. 하지만 동물의 피가 영원한 속죄가 될 수 없는 것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속죄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와 죽으심은 한 번으로 끝내야지 두 번, 세 번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한 번 죽으면 끝인 거예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대속이 없으며 삼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구약의 왕들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보고자 했으나 예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침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네, 신약 성도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예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성령의 침례를 받는 놀라운 특권을 입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보고자 하고 듣고자 했어도 저들에게는 천사의 활동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종교적인 그래서 형식과 종교와 도덕적인 그런 신앙생활하고는 이게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저주이다. 대속의 주님 예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속죄 제물로 어떠한 피조물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뒷장으로 넘어가서 그 성경 말씀을 짚어가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주제 구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요한은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러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왜 그러한 예수님의 칭찬이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니까. 왜요? 이 요한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 요한이 깨닫고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한은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구별되게 태어나서 놀라운 영성을 가지고 저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냈습니다. 창세기 22장 13절 구약의 대속은 어떠한 것인지 봅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이제 대속을 구약의 대속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구약은 대속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신하여서 번제로 드려졌다. 인류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어린 양이 대신하여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말씀은요 어린 양이 대신 아들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누가 속죄를 해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1년에 한 번 속죄합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구약은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1년에 한 번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도 비유입니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대속의 은혜 안에서 그 재앙을 넘어갔는데 구약은 여호와 안에 있으면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갑니다. 그러나 신약은 예수 안에 있으면 심판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으며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여호와는 바로 신약의 예수로 이렇게 바뀌어졌다는 것을 아시고 그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며 예수 또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로 4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동물의 피는요 영원한 속죄를 속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림자요 비유이므로 평생을 반복해야 하는 속죄입니다. 뒷장으로 넘어갑니다. 뒷장은요 신약의 대속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직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지 마귀나 천사는 용서가 없습니다. 대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은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류에게 부어진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다. 이 말씀은 예수 보혈로 거룩해진 예수 신부들 그래서 예수 신부들은요 예수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고 오실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첫째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은 우리 인류와 똑같은 조건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육체가 없어서 대속의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다 이루시고 속죄의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와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어느 정도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이제 죽으시고 순환당하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베드로가 딱 이제 나서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렇게 그 예수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사람의 일이 뭘까요?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야기한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 그 사람의 일이란 바로 이 땅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 이때의 제자들이 무엇을 추구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권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던 이 제자들의 생각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가로막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생각이요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는 그 야단을 맞았고요. 하나님의 일을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일이란 온 인류의 구속 속죄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므로
그래서 내가 순환을 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대속하기 위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네, 우리 처음에 읽었던 그 뒷장 한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거하자.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셨다. 그래서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은 다 왜요? 가짜 종교이기 때문에 형식적이며 그들의 그 방식으로 드려지는 그러한 예배.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도덕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요, 윤리를 가리키는 것도 아니요.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 짐으로 영혼을 구원합시다. 예수의 대속은 인류의 속죄이나 믿는 자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이 큰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인류가 예수 안에 거하는 복을 누리게 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주님의 보혈이 나의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 대속이라 하면 곧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이며 메시아가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 이스라엘이 넘어졌고 또한 지금도 세상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하며 방황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서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자로 우리가 말씀을 왜 배웁니까?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가려고 이 일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심으로 주의 뜻이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Padre nuestro que estás en los cielos, santificado